반갑습니다. JPT 사기 이번 주 개인 미션 볼 일이 있어서 학원을 잠깐 들렀고 또 오늘 내일 휴가를 받았어요. 또 그냥 휴가라서 육신적으로 이제 피로도 풀고 그동안 이제 누적됐던 그런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름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어제 정리된 거와 오늘 정리된 거, 오늘 또 그 정리된 걸 가지고 내가 붙잡는 기도,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같은 흐름 속에 같은 맥락 속에 있어도 참 그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체험하는 맛? 네.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휴가를 위해서 한 3일은 이 휴가를 위해 3일은 좀 바빴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대청구 예배 때 세 가지 비유를 예를 드시면서 저는 어떤 부분이 강하게 이제 붙잡고 가슴에 와닿았냐. 이 말씀을 전에도 목사님도 그렇고 전에도 풀어주신 적, 언급하신 적은 있어요. 특히 이 밭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본부 메시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것을 느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전에도 대청구 메시지 중에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복음이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치른 것이 없는 거지 그것이 그냥 공짜의 개념, 하찮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그때 이후로도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내가 가진 걸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물인 줄 알고 이거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고 두 번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이고 물릴 수도 없는 선물인데 그거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 그거에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런 체질, 아직도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체질로 인해서 사단이 주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옳게 보이는 그런 것들, 또 그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인 체험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쫓아가기가 쉽고, 이 영적인 누림이란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도 즉각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바로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길 원하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보기 원하는 그런 체질들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 내가 가진 복음, 나의 운명이 바뀌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배경이 바뀐 그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참
가치 없게 여기고 그거를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부 메시지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었냐면, 우리가 제목이 이제 큰 기회를 주실 때잖아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은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회 속에 이미 그 기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응답과 축복이 되기 위한 여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회가 악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길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재앙 속으로 가서 천국 가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은혜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내가 헌신하고 또 몸과 마음을 들이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 가는 삶을 살 건지,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바로 기회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그 신분과 권세와 그 은혜만 내가 가지고 그냥 나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만 가둬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속에 갇혀서 살면서도 내가 누구에 소속된지도 모르고 나의 배경이 지옥이고 흑암 배경인지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의 누림이 없으면 안 되고, 또 답답한 시간도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졌지만 대청부 예배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안 되는 이유, 그 안 되는 이유,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난 분명히 예배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말씀의 은혜도 있고 하지만 내 삶은 변화가 없는, 내가 뭔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늘 육신적인 병, 그런 병마와 늘 싸워야 되고, 삶은 힘들고 현실은 계속 어려워 보이는 그런 답답한 시간. 근데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에 답답함에만 매여서 너희 기준으로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강단에 예배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가 말씀으로 원네스되고 통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런 또 비밀, 그런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 그런 시간을 일부러 그런 것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지, 그게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고 힘든 시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너무도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거는 그 구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구절을 제가 아주 얕게 오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못 붙잡은 부분이 요즘 이제 느껴지지만, 제가 이 구절을 항상 붙잡고 요즘 이제 하는 게 어느 거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진짜 시험 치듯이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응답처럼 보이기도 하고 축복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 혹은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아무런 것이 바뀌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 변화가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나름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 부분이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런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답답한 시간 속에 있을 때 피할 길,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 저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게 하시는, 그것 속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틀린 것, 아직도 내버리지 못한 상처, 나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했던 그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구원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신분과 권세를 얻은 하나님 자녀, 그것만 오직으로 붙잡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우리 주원 대청부 모두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에 항상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늘 확인하고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예배다. 저는 그렇게 붙잡고 예배에 임하는 어떤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그래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고 내일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청부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과거의 그 운명의 체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나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 빠져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서서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항상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진정 바르게 깨달아서 속에서 깊은 울림이 되는 그런 감사를 언제 어디서든 고백하는 주원대청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